다 같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을 들었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류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의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세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오심을 그토록 기다리고 그의 신발끈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행실 속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을 생각해왔던, 자신이 그려왔던 메시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자 예수를 의심하며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는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 앞에 모인 모두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해서 너의 삶에 무조건 평안이 넘치고 재정의 복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말씀만 딱 잘라놓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저 믿고 따라야 한다는 조금은 강압적인 신앙을 가르친다고 여기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좀 더 오해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해왔던 메시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의 천사를 통하여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려왔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모습을 반드시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구원자의 모습을 누구에게, 그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실지, 또 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지난주에 이어 모인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인 이들의 집중을 시키신 후에 비유를 통해 당시 메시아가 나타났음에도 그의 행하심을 의심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해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하며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한마디로 예수님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 간의 교류, 티키타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절로 27절의 말씀을 조금은 알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의 식으로 설명드린다면 이를 어린아이들이 하는 병원놀이에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병원놀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의사보다 환자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없거나 서로 의사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 의사놀이가 진행되지 않죠. 그리고 또한 이 환자가 아픈 역할을 제대로 연기하지 않으면 그 맛이 떨어집니다. 의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재미가 없을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에 맞는 삶,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내시고 메시아의 모습을 점점 더 보이시려고 확장하시려고 하는데 이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환자의 역할을 받아줘야만 재미있게 그 놀이가 진행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그의 일하심에 반응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적인 모습을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보이시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펼치지 못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이에 대해 어떤 이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은혜를 사모하며 따르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 선 사람들은 그의 동일한 일하심을 보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반감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펼치시는데 힘이 빠지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하려면 그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예수님께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이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매주 또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있지만 세상살이에 지쳐서인지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 안에서만 품고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그의 삶 속에 메시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지 않음에도 그의 일하심이, 그의 함께하심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가 우리의 삶에 임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그의 사역이 신이 나도록 우리의 삶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며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메시아의 모습, 그의 일하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가 부시는 피리 소리에 반응하며 춤을 춥시다. 그의 울음에
같이 애통할 수 있는 그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메시아의 모습, 그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각자의 생활 속에서 발견되고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고레신과 벳세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어떠한 곳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의 앞절인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곳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 많은 사역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과 배경으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그곳에 그 많은 권능을 보이셨다 한들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니 이들에게 심판이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날이 이르게 되면 유황과 불로 멸망당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이들에게 임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아무리 너희가 나의 권능, 그리스도의 사랑, 메시아의 모습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길을 보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너희의 각자의 죄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하려면, 그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하려면, 두 번째, 우리는 각자의 죄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대표적인 죄로 오늘 본문 23절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한 뒤에 이를 온전히 공감하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마음이 있다 생각했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너 백성이라 너의 삶의 방향, 그 길을 누가 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자신을 찬송하게 하려 위함이고, 자신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고, 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려고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내 자신, 내 안위를 돌보는데 더욱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를 온전히 깨닫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나 중심적인 삶을 살려 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심상이 아니었나 라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메시아의 모습, 그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삶의 방향성을 내가 정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는 삶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메시아의 모습, 그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28절에 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쉬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그들을 쉬게 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어지는 29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쉬라 말씀하셨으면서 다시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절인 28절은 이제 앞으로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어야 하니까 잠깐 쉬라는 말씀의 의미였을까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신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 이에 앞서 말씀하시는 27절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낳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나의 소원을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께서는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이어본다면 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유일한 사람이니 너희들이 지금껏 율법을 중시하며 그에게 자신을 얽매여 살았던 것, 율법을 무섭게 여기고 따랐던 그 짐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참뜻을 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나 예수를 따르라.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함께 지자라는 의미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하려면, 그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여 그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법령을 다 외우는 사람이 계십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마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법령을 외우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시는지, 왜 우리의 삶에 법이 있는지, 그 이유 근본적인 원인보다 그를 어기지 않으려고 법령을, 율법을 달달달 외우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지키려는 강박관념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율법을 외우는 것보다, 아는 것보다 율법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더 중요하므로, 그리고 율법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따르기만 한다면 율법을 외우지 않아도, 알지 않아도 그 삶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따르는 삶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아는 것과 그를 지키는 것은 온전히 다른 분야,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아는 것보다 율법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모델을 보여주신 나의 삶을 따라야만 너희의 삶 속에서 메시아의 모습, 그의 일하심을 온전히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축하한 그 주님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참된 메시아의 모습,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예수님, 그의 일하심에 반응해야 하며 우리의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보다 율법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의사를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그의 치료법을 따라야만 병이 낫는 것처럼 그 의사의 치료법을 의심하는 환자들을 의사가 좋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이 세 가지가 우선되어야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로 정말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가 그의 일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말씀 예수님 앞에 반응하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며 율법의 삶을 살아내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어서 그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하는 이 자리에 앉은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